성경을 읽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아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명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 표를 표구로 만들어 이렇게 집마다 붙여놓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지만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일 손뼉 맞추는 기쁜 삶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떠세요, 권사님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뻐 안 할 수도 없고, 기뻐하자니 이 마음의 갈등이 있고, 이 감성적으로 이 잘 일치가 되지 않은 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또 애통하라고, 쉽게 얘기하면 슬퍼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는 기뻐하고 여기서는 슬퍼하고. 항상 기쁨만이 있을까? 혹시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의심이 들 때, 어떨 때는 하던 일이 좀 기도 제목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해본 적은 없습니까?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솔직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축제라고 얘기하고 내 감성은 이런데 이 축제에 맞춰서 박수를 치려니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괴롭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설교자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승리 설교, 즐겁고 에너지가 넘치는 설교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 세상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축복.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지금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애통하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행복을 추구해서 교회 나오는 거죠. 다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기 제자들에게,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잡아서 하나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리 다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자리 다툼을 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권력 추구, 행복 추구,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라 하니 인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애통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느 날부터 그 애통의 틈이 없고 여유 있는 모든 공간에 행복 추구, 축복 추구,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같아요. 굳이 교회에서 추구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충격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애통하라고 합니다. 전혀 세상에서 인기 없는 단어, 애통. 세상에서 버리고 싶은 단어, 애통. 세상에서 갖고 싶지 않은 단어, 애통. 이 정면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황하더라고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다 아멘 하더라고요. 정말요? 아멘. 왜? 서로 경쟁해야 돼. 내가 더 행복한데 뭐. 내가 더 행복하다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애통하십니까? 했더니만 당황해야 하는 거예요. 샤론 천양대는 어떨 것 같아요? 질문해 볼게요. 애통하십니까?
이게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행복하십니까? 이게 익숙한 거예요. 교회는 이제까지 애통에 대한 단어, 애통에 대한 주제, 애통에 대한 의미, 애통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 조금은 소극적으로 주저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축제 예배, 예배를 축제로 만들자. 예, 좋은 소리예요. 근데 예배가 꼭 그런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배의 시로 이용되었던 이 시편,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배 때에 이 시편을 이용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탄식, 세상에 대한 탄식, 자기 개인의 영성에 대한 탄식, 공동체에 대한 탄식이 65편 이상 있어요. 무려 40%가 탄식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배드릴 때에 이 탄식의 시편을 인용하거든요. 물론 시편에는 기쁨의 노래도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 불평, 정의를 외치는 울부짖음이 순간순간 그 틈마다 나와 있는데 무려 4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므로 애통은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아니,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혹 우리는 그런 난처한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면 됩니까? 예. 예수님은 애통하라고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순과 같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슬퍼하며 울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웃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픔, 애통은 뭐겠습니까? 이건 성격 불안자나 신경질적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는 슬픔을 많이 겪고 질고를 많이 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모도 항상 슬픈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학생 때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많이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큰 도서관에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딱 한 장을 찾았어요. 너무 귀한 사진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오려서 책에 꽂아 놓고 다녔죠. 너무 귀한 사진이라서. 딱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슬픈 모습, 우는 모습. 왜 예수님은 자꾸 우셨을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문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막 우셨어요. 왜? 그 죽음의 이유가 뭐겠어요? 죄거든요.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하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거든요.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슬픔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애통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전체 이 공동체의 반역, 모욕, 조롱,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텐데 돌 위에 쌓이지도 못하고 아주 먼지로 가루로 멸망할 텐데 그걸 보며 예수님은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앞길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며 애통하는 거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그 예루살렘 거민을 보며 우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이지요. 성경은 이런 애통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애통은 어느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애통을 잘 표현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절망이에요. 오히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내 안에 이 악한 것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탄식을 해요.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는 이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는 이 힘이 없구나. 내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도 없구나 라를 깨달으며 통회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이제는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섣불리 아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보세요. 애통합니까? 무엇이 애통이에요? 어떤 것이 애통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마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서 나는 망했도다 라고 애통해해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구멍을 찾는 거죠. 이 죄를 가려지지 않으면, 이 죄를 숨기지 않으면,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보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이 고백을 탄식하며 합니다. 이런 게 애통이에요. 자기를 보니, 다윗도 자기를 보면서 애통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도다.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도다. 그러니까 죄덩어리라는 거죠. 죄덩어리. 그리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는 유명한 그 고백의 기도를 다윗이 그때 한 거예요. 통회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통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베드로에게 심각한 상황이냐면,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아주 극실한 그 민족주의자였어요. 제자였지만. 그래서 국가를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를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찔러 죽일 수 있는 마음이 굳은 사람,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지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칼은 날카로운 거예요. 대기만 하면 베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슥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귀가 깨끗하게 잘려나가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이 우는데 그 닭 우는 소리에 눈물을 쏟아내요. 그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닭이 우는데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뭐 새벽에 닭이 우는데 뭐 어쩌습니까? 당연한 거지. 여기서 꼭 하면 저기서도 꼭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닭이 우는데 왜 웁니까? 베드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새벽 미명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난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데요. 내 힘이, 내 능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예수님 따르는 삶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배운 학식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으로, 물질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일찍이 얘기했듯이 이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해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이게 애통이에요. 네 잘난 맛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난 맛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게 애통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애통이에요. 두 번째 애통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상태나 이 세계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쉽게 얘기하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야. 이건 남의 거야. 세상의 도덕적 이 혼란, 인류의 불행. 여러분, 전쟁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멈춰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먹으면서 또 다른 강대국이 그 땅을 뺏어 먹으려고 협상을 하는 꼴을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보고 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왜 우셨게요? 예수님은 울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울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이 질고를, 세상의 이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받는 이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그래서 막 우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 사람들이 보였던, 한 영혼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 하신 적 있지요? 있지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애통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새 생명을 찾기 위해 애쓰는데 그가 아직도 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 적 있지요? 있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심 없고 내 행복만 원한다면, 내 은혜만 추구한다면 그거 좀 문제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추구하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그 젊은이 하나가 찾아옵니다. 자기가 다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반문,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은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한 열매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했던 그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는데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보고 애통하라는 거죠. 이 마음의 애통이 이 삶의 애통으로 어떻게, 이 애통의 지경을 어떻게 넓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요청하는 추구와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 많을걸요?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심지어 나에게도 그러던데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목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은? 기가 막힙니까? 의외로 많아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추구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말하죠. 네 애통의 지경을 넓혀보는 게 어떻겠어? 그랬더니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갑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는 실망하고 가요. 그 실망이 그 영혼에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위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 19장과 비교가 돼요. 삭개오와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 이 삭개오는요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애통은 싫어. 남들로부터 조롱받았던 슬픔이 있어요. 남들로부터 지금까지 멸시받았던 아픔이 있어요. 애통은 싫어. 슬픔은 싫어. 내 인생에 그건 싫어. 그래서 행복을 추구했고 권력을 추구했고 자기의 인생 목표가 그거였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권력이면 다 되잖아요. 이렇게 변하면 좀 너무 무리일까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면서 두들기는데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귀화해야 되겠다 했더니만 문을 열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이 말씀대로 들어가 삭개오와 먹으며 하루 온종일 아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그가 추구했던 행복 추구가 바뀌어요. 지금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구이고 애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보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이게 보일 수 있어야지 영성이 열리는 거죠. 삭개오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 추구가 애통 추구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아마 전 재산일 거예요. 그걸 4분의 1로, 4배로, 2배로, 3배로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한 자에게 다 나눕니다.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요. 그도 오늘부터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듣는데, 그 젊은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못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했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는 말씀을 그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두 번째 애통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한 생명,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잘난 맛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그 부자 청년의 대답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게 그 사람만에게 해주신 말씀이겠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계속 행복 추구지요. 행복하려고 이 애통을 무시하잖아요. 행복하려고 가난을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행복 추구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통이라는 말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라는 거죠. 애통하라는 거죠.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애통하고 난 뒤에 위로를 받는 거지, 위로받고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요즘 새벽 시간에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을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예루살렘 땅으로의 귀환,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무너지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고생합니다.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그 환상이 보여요. 그 불빛 나는 그 촛대와 그 두 감람나무가 보이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줍니다. 성전을 완성시켜 줘요. 그래서 야,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그런데 갑자기 5장에서는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갑자기 보입니다. 길이가 20규빗이고요. 이 폭이 10규빗인데 작지 않아요. 거기에 이 예루살렘의 죄 목록이 쫙 적혀 있어요.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니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까지 지어 주시는 하나님이 이는 네 힘으로, 이는 네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 들어가 살기만 하면 돼.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기만 하면 돼. 여기 이제 그냥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 이제 들어가서 찬양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를 찾는데 네 집 안에까지 가서 찾아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와 목조, 나무로, 썩은 나무로 지은 그 집들 다 불태워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요, 그 스가랴서 5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알라 해서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다음 5장에서는 저주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며 찾아가서 불까지 질러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애통해야지 위로받는 거예요. 성전, 여호와의 영으로 지은 이 성전,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정결한 자만 이제는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새롭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위로가 먼저가 아니라 애통이 먼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에 대한 애통, 두 번째, 너에 대한 애통. 이게 정죄가 아니잖아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애통하는 사람을 정의해 보세요.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를 한번 보시죠. 자기 자신을. 슬프지만은 병적인 인간은 아닙니다. 슬프지만은 비참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심각하지만은 엄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퉁명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런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 막혀요. 입으로 뱉어낸 것이 자기 인생으로 다 돌아가요. 우리가 입술의 권세가 남한테도 던져지지만은 자기 인생에게도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어. 이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슬픔을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영적으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현실적인 걸 바라보지만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애통해하며 얘기했잖아요. 오늘 난 곤고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소망을 갖고 얘기합니다. 애통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애통에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애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합니까? 자신 있게 그냥 이제는 아멘 해도 돼요. 행복하십니까? 예, 아직 좀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이 설교를 절반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멘 해도 돼요. 그럼 또 한번 묻습니다. 애통합니까? 네, 그래야 돼.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행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하지만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죠. 그 애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애통과 그의 애통이 만나 한 영혼을 찾아내고 구원화시키는 역사가 이 서귀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애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하여 내 집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애통을 잊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